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9절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노 사도의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이 편지를 계속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는 결코 일에 쫓겨 있는 일 중심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며 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감옥에 갇혀서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편지를 썼겠습니까? 이런 종이에 볼펜으로 쓴 게 아니라 파피루스에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해서 여러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살아, 시간을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유익하지 않은 일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 시간 들일 필요가 없고 돈 쓸 필요가 없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을 사용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비싼 술자리, 너무나 사치스러운 취미나 여행, 그리고 일부러 비싼 음식. 저는 우리 교단의 그 총회에서 조찬 기도 모임, 제일 싫어하는 게 조찬 기도 모임입니다. 서울의 비싼 호텔에서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그런데 그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실패자입니까? 그는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도의 글을 읽으면서 요만큼도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에 빠져서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가이사랴에서 로마군 진영에 갇혀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서 유대의 분봉왕과 로마의 총독과 귀족 권세 있는 사람들, 돈과 권력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사도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올려다보면서 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불신자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이코스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힘겹게 그 파피루스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갇혀있지만 그는 가장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롭고 더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 아마 이 바울 사도에게는 한 5달란트나 10달란트 정도 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갇힌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초대교회를 위하여 그 힘든 가운데 편지를 썼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고, 무엇이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한 걸까요?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이미 그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우린 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들, 정말 세상 말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미안하지만 건강 잃고 삶에 대한 회왕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죽으라고 일하면 결국엔 미안하지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지 죽으라고 돈 벌려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많은 독거노인들을, 여러 독거노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데 전부 다 외로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정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단 말. 헛되단 말은 물이나 모래를 잡으면 손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때가 되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돈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자녀들도 다 떠나갑니다. 걔들도 걔들의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아내만 남으니까 끝까지 잘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언제가 때가 되면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겠죠.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일평생 혼자 외롭게 산 사람이지만 그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고, 사도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명망 있는 학자가 되고 그 율법의 대가가 되어서 부와 명성을 얻기 원했던 사도가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벌어버리고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속상해하고 열받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갑자기 우리한테 아니 당신 교회 다닌다는데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얘기하실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도는 3가지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지 태양이 저 혼자 떴다고 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의 얘기에 하면은 태양이 나이가 130억 년이고 지구가 50억 년, 45억 년 정도 되고 뭐 우주 전체 나이가 200억 년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그동안의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무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밤하늘에 별이 반짝하는 건 별이 폭파된 거거든요. 수십 년, 수백 년, 수년 전에 폭파된 별들이 지금 우리 빛에 보이는 건데 지구는 하나님이 나사라고 하는 미국의 그 나사 파신 단체가
지구에 오는 수많은 소행성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매년 겁을 주는데 다 피해가고 다 대기권에서 다 불타 없어지고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중에 제일 큰 게 뭐 20m짜리가 있지만은 보통은 야구공만 하거나 다 터져 녹아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먼 데서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나에게 재물 바쳐라, 무조건 좋은 거 바쳐라, 가장 좋은 거 사람 재물 바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때가 되면 친히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신 그러한 하나님, 우리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서 독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제일 좋은 시간인데 여러분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하기가 힘드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좀 밤에 일찍 자거나 일 없는 날은 새벽 기도회 좀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영국 교회는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가 아니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가 없는데도 매일 아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에 토요일 오전 시간 한나절을 하나님 앞에서 나간 시간을 가지고 한 달에 하루를 따로 정해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자라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똑같고 타성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하고 무엇보다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미 우리가 알게 됐다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과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는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목표가, 그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준비한 예화입니다. 센스. 1950년대 미국에서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남미에, 지금은 에쿠아도르라고 알려진 나라에 그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같은 날 다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중에 두 선교사님의 부인, 아내 선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어요. 왜냐? 조사에 의하면 그 원주민 마을, 그 잔악한 원주민들이 여자하고 아이들은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인 선교사님들이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 살면서, 그중에 간호사도 계셨는데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그중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중에 한 젊은이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명에게 창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4년 뒤에 그 마을에 이제 나무하고 짚으로 이제 교회를 짓는데 그 젊은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동네 남자들은 불만이에요. 아직 예수 안 믿는 남자는 모여가지고 담배 뻐끔뻐끔 피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저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쫓아다니지도 못하고 이 마을을 바꾸고 있어.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젊은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녀석 좀 보게.
저 이방 사람들의 신이 저 녀석을 지배하고 있어. 저 얼굴에 웃는 거 봐. 지금 웃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도 봤고 글에서도 읽었는데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항상 분노와 항상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해 있던 그런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주변 사람이 보고는 저는 바뀌었다고, 저는 변화됐다고 안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듯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아도 표가 나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나 나 자신을 위해서나 돈과 어떤 세상적인 성공 그거는 너무나 작은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중간에 수식어 다 빼고 핵심 문자만 읽으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막 잡아서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내가 그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더라.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인생도 살아야 되고 내 꿈도 이뤄야 되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가장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 앞에 이 사도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일 안 하려고 구석에 제일 안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제일 앞줄에 드디어 우리 윤혜정 집사님 앉으셨어요. 이제 뒤에 자리가 그래도 꽉 찬 것 같네요. 이 앞줄 제일 안 하는 자리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예. 한국 교회가 옛날에 어땠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뭐 일 시키면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충성,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와 당회에서 맡기고 시키는 그 직분,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 한국교회 막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게 서울에 있는 몇몇 대형교회들, 그런 대형교회들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켰던, 때를 어떤지 몰랐던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몸은 누굽니까? 사람들인데, 교회의 참된 주인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교회도 바뀌어가지고 목사님들도 잘못한 게 많죠.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강단 말씀을 통하여 주신 명령의 직분과 사명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으로 무겁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난 것입니까? 아직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명목상의 신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고맙다 그러고 헌금해 주면 고맙다 그러고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대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아이고 엄마한테 엄마 빨리 돈 주고 가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우리가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감시하려고 여러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돈과 화폐와 가치와 물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굳이 돈 비유를 달란트 그 당시에 소용되던 화폐였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실까? 전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리를 둘라 그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연인교회는 정말 목회자,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일꾼을 세우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알고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는 나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권혜주 성무사님을 통해서 또 아주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들을 거기 때문에 오전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원래 3가지 요점인데 아직 한 6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2가지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째, 은혜의 일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됐다는 것,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일꾼의 직분을 줬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자주 하는 찬양,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이 직분,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사도가 그 자리에 정인으로,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기에 합당합니다. 자, 여러분의 옷을 내가 보관할 테니까 돌로 때리시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감옥에 잡아 가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사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그 참된 회심,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회심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할 수 있는가? 영국의 위대한 찬송 작가인 아이작 와츠의 찬송곡 중에 찬송가 143장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가사를 몇 가지 읽어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쭉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웬 말인가,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거 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저와 목회자인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다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난 여러분이 여기서 겸손히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청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대충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충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께 권면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맡기신 그 직분과 책임과 사명,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여러분이 그 책임과 사명을 무겁게 인식하고 작은 일이라도 그걸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할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그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자만할까 봐 뭐 더 이상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저기 뒤에 권혜주 성교사님이 예배실 또 옮기셨네요. 올 때마다 계속 뭐가 바뀌고 있네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가? 저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건가? 여러분,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광스러운 은퇴가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속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꼭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기 위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감동과 감격, 처음 사랑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일꾼이 됐고 우리가 가족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나 우리 선교사님들 다 알지만 여러분들은 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 고린도 선교사님들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 가서 일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을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에 빠져서 일평생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그 열악한 형편에서도 기도했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나서 우리의 손에까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도 그 내용을 알아야만 하고 그 편지를 기록한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우리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부르심의 은혜, 일꾼 삼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자들, 직분자들,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